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잘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인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나그네로 살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는데 이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한다. 5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 65페이지에 나타난 제2절 성경의 주제 발견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는 책 그 흐름에 따르면은 서장에서 문제 제기 이 책의 취지가 나오고 지금 우리가 살피는 제2장이 이 책의 가장 이제 핵심부에 해당하는데 2장이 관점의 혁명적 전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 이제 신학의 혁명이니까 첫째가 우리 지난 시간까지 확인한 성경 전체 진리의 통일성을 확인한 것. 오늘 우리 공부하는 성경의 주제를 올바르게 발견했다. 오늘 이 2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지금까지 이 성경 신학 혹은 이 말씀 운동에 오셔서 이 성경 신학의 공부를 한 내용을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 진리의 메시지, 그것이 얼마나 그 소중하고 참된 그 가치로운 내용인가 하는 것을 재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그 관점의 혁명적 전환,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어 왔고 또 수많은 다양한 신학도 있어 왔다. 그것이 2000년 동안 그렇게 있어 왔는데 그 성경을 바라보고 또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혁명에 버금가는 그런 그 전환이 일어났다. 이런 참 우리가 살피는 이 주제가 굉장히 비중이 무겁습니다. 수많은 2000년 역사에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 있어 왔고 성경을 연구를 해 왔고 또 그 나름대로 성경에서 진리임을 발견하고 선포해 왔고 또 그렇게 교회도 있어 온 것입니다. 그 모두가 무의미다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또 되어진 일임에 틀림없는데도 우리가 이 관점이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는 데에서 혁명에 버금가는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관점의 전환이 일어났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지금 누리고도 있고 또 깨달아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이 책에서 밝히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꾸준하게 공부하시고 교회 생활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는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학문적인 그런 그 차원에서 이전의 신학이 어떤 그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밝혀가면서 그 혁명의 성격을,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성경의 주제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많이 성경을 들을 때마다 확인하고 또 듣고 있고 이래서 익히 이 의미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무 흔하면은 그 가치를 때로는 그 가치가 삭감되는 어떤 그런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희귀할 때 어떤 것이 이제 뭐 금덩어리라든가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는 것은 이 땅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가치성, 희소성 때문에 그 가치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너무 우리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 운동에 왔고 또 우리 장안조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와서 성경은 어떤 주제로 되어 있는가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유치원 수준에서부터 노년부 이렇게까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는 여호와이다 이렇게 해준 것. 그래서 그분이 약속대로 구약의 메시아를 언약하고 메시아를 보내신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여호와시고 예수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 결론적 정답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같이 이제 공부할 내용, 그 결론적인 정답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지나온 세월 역사 가운데 혼란을 빚어왔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는 그 놀라운 결론적인 정답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그 책의 내용을 우선 읽고 이 성경의 중심 주제의 중요성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붙였는데 성경에 도무지 주제가 발견됐다. 성경이 66권이 굉장히 방대한 책입니다. 사실은 성경 굉장히 방대합니다. 굉장히 방대하고 그 안에 담긴 그 장르도 다양하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방대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의 깊이를 우리가 평생 배워가도 그 다음이 없는 진리인데 그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 주제가 발견됐다. 이건 뭐 너무도 이제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중심 주제의 그 중요성, 첫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성경 언약사적 성경 신학이 신학의 혁명을 주장하고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성경 전체의 주제에 관한 내용이다. 성경 전체를 망라하는 주제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인간은 성경의 통일성과 맞물려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 이제 1절에서 성경의 통일성 이야기를 했으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 여호와 이름도 있고 또 아도나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름도 여러 개 있는데 그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짓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지은 것이며 인간에게 당신의 속성과 특징을 알려주시는 계시적 의미를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다. 이제 하나님 이름 속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 계시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우리는 그런 중심 주제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깨닫고 배우게 된 건데 그런 것이 굉장히 이제 계시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한 페이지 넘겨 보십시다. 한 페이지 66페이지 보시면은 66페이지 위에 셋째 줄 전통 신학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며 이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전통 신학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신학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호와라는 것도 하고 있고, 뭐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엘로힘, 우리가 하나님이라 번역한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그 전능자라는 뜻, 그것도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여호와도 언약을 이루는 분이다.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 그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차별화가 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이것이 이 시대의 혁명이라고 그러느냐 이런 그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읽어봅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각의 이름에 대한 어원적인 분석이나 의미 파악이 아니다. 각각의 이름에 대한 어원적인 분석, 의미 파악.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이제 엘로힘이니까 이거 뭐 전능자라는 이름이 뜻이다. 또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의
언약의 맥락에 쓰인다 이런 말은 다 하고 있어요. 워낙 여호와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맥락 속에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 에스겔에서 나는 내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라. 그래서 이걸 그 여호와 인식 공식이라 뭐 신학에서 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라 하는 공식처럼 계속 하나님이 나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멸망한 사건을 여호와로 알려주는 것을 이걸 여호와 인식 공식이라 뭐 이렇게 해서 그 일반 신학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이야기. 우리가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뭐 이건 뭐 얼마나 뭐 많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 이런 각각의 이름에 대한 분석은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각의 이름에 대한 어원적인 분석이나 의미 파악이 아니다.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은 하나님 이름의 각각이 지니는 의미와는 달리 그것이 문장의 방식으로 표현될 때 하나님에 관한 전체적인 의미를 전달해 준다고 파악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신학 서론의 실론에서라든가 혹은 뭐 신약신학이든 구약신학이든 일반적인 전통적인 성경신학에서도 이런 그 이름에 대한 그 어원적인 분석, 그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 다 한다는 거예요. 구약 신학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구약의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약 신학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은 각각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걸 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신학에서 일반적으로 다 하는데 이걸 왜 우리는 혁명이라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즉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문장이 지니는 의미는 하나님 혹은 이제 엘로힘 아닙니까?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각각의 이름이 지니는 의미의 총합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을 분석하고 그것을 신학 서론 정도에서 하나님 이름이 이러이러하다 이런 정도로 각 이름에 대한 분석 정도로 이렇게 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제 본문을 진짜 해석할 때는 그냥 조직신학 서론이나 신론 서론 정도에서 여호와의 이름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각각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데 들어가면은 이 성경을 해석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방대하니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학의 모든 작업들은 성경 한 권을 정당하고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성경을 성경답게 올바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어떤 부심가 드러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어떤 존재임이 드러나고 세계의 존재 만물의 이유가 드러나고 총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제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각각 분석은 다 그 신학책들을 보면 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것은 그냥 조직신학 서론에서나 조직신학 신론 서론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는 이게 이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신학의 어떤 성경을 해석하거나 신약 신학의 해석을 할 때 이것이 이렇게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 그래서 조직 신학자 따로 놀고 구약 신학, 신학 신학자 따로 놀고 또 거기서 배우는 목회자, 설교자 따로 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는 여기 이제 심각한 그 문제가 지금 내재되어 있고 이것을 이제 우리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로 지금 이슈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다 각각 따로 놀고 이걸 구약을 연구하는 구약 신학자, 신약을 신하는 신학자 따로 놀고 여기서 배운 사람들이 나와서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설교자가 또 따로 노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신학자 혹은 설교자 혹은 설교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총체적으로 어우러지는 전체 그림이 안 나온다. 지금 그런 뜻이죠. 지금 문제의식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하시고 일반 어떤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 딴 교회에서도 뭐 여호와 이름을 강조하던데 여호와 이름 강조합니다. 구약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들이 눈이 먼 사람들도 알고 구약에 여호와라는 말이 수백 번이 나오는데 그걸 안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차별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씀 운동에 와 있어도 이걸 밀도 있게 공부를 하고 전통적인 신학이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떤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이렇게 잘 모르면은 경고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저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쪽 일반 지금까지 전통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걸 또 이야기한다면 그 혁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혁명의 의미, 이 혁명의 의미. 혁명이라는 거는 혁명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혁명의 의미는 지나온 과거 2000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개혁교회도 루터 칼빈을 통해서 16세기 종교개혁도 일어났고 이렇게 했는 그것들과 완전 단절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들이 부분적으로는 다 확인하고 이해해왔던 것들이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어떤 역사적 이 성화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과는 전체 그림이 이제 달라진 거지요. 이제 신학을 이해하는 관점이. 전에 어떤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내용은 있어 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호크마우스를 짓고 있으니까 저 옆에 가면은 뭐 지금은 좀 상당히 다 지워버려갖고 처음에는 건물에 자재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재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재들이 뭐 여기도 있고 뭐 타이루도 있고 뭐 철근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신학도 이런 각각의 의미는 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여호와 말도 하고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하게 보인단 말이죠. 뭐 다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이 전체적인 조합을 이루면서 이것이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여주느냐라고 전체적인 논의를 이제 해 들어가야 되는데 신학이라는 건 성경 전체를 싸잡아서 어떤 그 전체의 자료를 통해서 주제가 나와야 이 주제에 근거해서 어떤 본문을 읽더라도 이 주제와 관련된 본문들이죠, 이게. 그렇죠? 지금 우리 성경 개론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고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라. 딱 이렇게 주제가 나와 있고 창세기를 하든 출애굽기를 하든 마태복음을 하든 계시록을 하든 이 주제와 그 하위 주제들은 다 걸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물샐 틈 없이 걸려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런 아름다운 질서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구약의 어떤 본문 한 귀절도 상위 주제, 그 다음 상위 주제, 그 다음 주제, 그 다음 근본 주제와 안 걸려 들어가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야 지금까지 신학에서 많이 나왔어요. 없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제가 신학교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책도 보고 직접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뭐 유명하다는 신학자들 말이죠. 우리가 이번에 제네바 대학 가서도 제네바 대학이 아주 중요한 유명한 대학인가 봐요. 유럽에서 칼빈 전문가 기독교 윤리학 전문가가 나와서 강의를 했지 않았어요? 대담을 이렇게 했는데 다 이런 그 자료들은 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문제는 이것이 이제 집이 안 지어져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학문적인 우리가 좀 감각을 키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런 공부 자체가. 학문이라는 것은 독일어로 말하면은 원래 이제 학문이 서구에서 나온 거니까 일반 학문이라는 것은 비션 샤프트라 해가지고 이 지식의 털 이런 뜻입니다. 샤프트라는 게 조금 이것저것 안다는 걸 지식인이라 안 그런다 이 말이죠. 이것저것 상식을 많이 그 피상적인 상식, 컴퓨터에 돌아다니는 상식을 많이 아는 사람을 지식인으로 안 봅니다. 적어도 학문하는 세계에서는. 얼마나 컴퓨터를 틀면 그 상식적인 그 지식 나부랭이들이 많이 막 쏟아져 납니까? 거기는 쓸만한 상식도 있지만 쓰레기 같은 상식들도 막 얼마나 지금 인터넷에 홍수처럼 이제 돌아다니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지식인이라 했을 때는, 지성인이라 했을 때는 많은 잡다한 사실을 아는 것을 지성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일반 학문에서도. 어떤 사물의 전체적인 그 의미를 이렇게 포착해서 전체 틀을 지우는 사람을 지성인이라 한다. 어떤 사물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어떤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이제 지식이 됐다 이런 거지. 그게 어떤 요소들이 모종의 질서를 가지고 그 이론을 가지고 사물을 들여다보면 사물의 전반적인 의미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 이걸 이제 이 비션 샤프트라 그러는 거니까 이걸 이제 학문이라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 말들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구약 신학도 있고 신학 신학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몇 개월 걸쳐 갖고 호코마 하우스가 이렇게 지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 너무 멋있어요, 지금 집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철근 콘크리트도 있었고 뭐 이제 타일도 있고 뭐 또 뭡니까? 내가 건물 잘 몰라서. 이거 뭐 유리창도 있고 뭐 이런 자료들이 많아요. 많은 것들이 전부 지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틀이 지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꽉 물려 가지고 그래서 살만한 집으로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아무리 많아도 이거는 지식이라 안 그런단 말이죠.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합니다, 머리가. 많으면. 쓸데없는 건 이렇게 쳐내고 별 필요 없는 재료들은 빼내고 진짜로 필요한 자료만 선별해서, 그렇죠? 뭐 집을 지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집 짓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집 짓는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니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라 창소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 이게 집 짓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이 교회가 이 집 짓는 작업이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작업이니까, 반석 위에다가. 이 세상 만사가 다 이 집 짓는 작업인데, 거짓 진리는 거짓 문명의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거짓 문명의 집을 지어요.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집은 평화가 없고 거기는 억압과 온갖 수탈이 있는 곳. 이게 세상 문명 아닙니까? 기독교 문명이라는 것은 진리의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 아름다운 그 집이 지어지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그 집에 들어가면 살만한 공간이 되고 그 집에 들어가면 외부의 어떤 도전들을 막을 수가 있고 여기는 웃음이 꽃피고 뭐 이런 게 이제 그 살만한 집 아니냐 말이죠. 서로 위로가 있고 그런 게 이제 하나님 집 짓는 작업인데 이런 낱낱이 각 이름에 대한 분석들이 있어 왔다. 그것이 없다는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있어 왔지만은 이 구약과 신약의 관련성, 구약 안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문장화되고 명제화돼야 그 의미가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해갖고는 의미가 안 드러나요. 그럼 전능자, 언약을 이루는 분 이렇게 각각 해갖고는 그 어떤 모종의 구조가 안 드러나는 거죠. 이게 건물이 이렇게 이것만 각각 있어갖고는 집이 안 되고 이 각각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석가래가 딱 붙어서 이게 딱 해야 구조화되어야 이게 집이 되고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미가 이제 성경에서 확 드러나는 거죠.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이런 그 의미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게 분명해졌습니까? 이게. 이런 의미에서 혁명은, 이 관점의 혁명은 전에 과거에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니다. 전에 다 구속사 신학도 있었고 구약 신학도 있었고 신약 신학도 지금도 막 무수한 사람들이 들러붙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금 한국에는 학자층이 굉장히 두터워졌어요. 이제 신학 이게 한 120년 역사 한국교회가 굉장히 그 양적으로 비대해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약 한 40-50년 동안 걸쳐서 지금으로부터 엄청난 학자들을 구미로 구라파로 미국으로 지금 뭐 이렇게 보내가지고 엄청나게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래, 학자층이 굉장히 그 학회를 가보면은 뭐 구약 신학자 다 합치면 수백 명이 지금 이럽니다. 학교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다 연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그 사람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요. 그러나 성경을 보는 근본적인 접근의 원리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언약과 성취라는 이런 중심 개념을 전체적으로 엮어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구약신학은 구약신학대로, 신학신학은 신학신학대로, 조직신학자는 조직신학, 이 신론에서 이름을 분석해 각자 다 해요. 다. 제가 그 주에다 다 달아놨어요. 집에 가서 책 읽어보세요. 제가 주까지는 다 하지 못하잖아요. 서철원 교수에 의하면. 제가 여기 붙여놨어요. 여기. 예. 68페이지 제일 밑에. 서철원의 책 교리사에서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여호와의 관련성을 단편적 차원에서 밝히고 있다. 제가 그 주를 달아놨어요. 제가. 주까지 읽으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주까지는 이렇게 이 시간 다 안 해서 좋고, 제가 다 확인해서 줄을 달아놨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구약은 여호와와 신약은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관련이 돼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 전체 구조를 통해서 확인하고 밝혀내는 중심 주제가 아니다. 문제는 어원적 분석 혹은 각각의 분석, 집 짓는 비유로 말하자면은 집 짓는 자료들을 이렇게 이 자료는 뭐 기둥 쓸 제목이고, 이 자료는 연구실에 들어갈 무슨 석가래고, 이 자료는 밑에 가니까 또 찜질방도 있더만은요. 찜질방도 있고, 찜질방에 들어가는 자료다. 이런 말들은 다 해요. 다 한다면. 근데 이게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많으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현존 신학자들의 머리가 이렇게 복잡하겠구나. 많이 알아요. 단편적인 걸 많이 압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들도 아니고, 책도 많이 보고, 많이 아는데, 복잡한 이 자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게 연결성이, 이게 학문은 관련을 짓는 거거든요. 관련을. 학문은 이쪽 개념과 저쪽 개념의 관련이 어떻게 되느냐를 자꾸 따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구약신학과 신학신학이 어떻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관련되느냐 아닙니까? 관련돼야 전체 구조가 드러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단편적인 머리로 지어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말 지혜가 많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 인류를 창조를 해놨고, 특히 택배한 백성은 그렇게 머리를 창조해놔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자꾸 관련을 짓고 싶습니다, 이게. 모든 사물을. 이 의미가 저쪽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오늘의 의미가 과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미래와 어떻게 관련이 될까? 이 관련을 짓는 게 이게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총체적인 관련이 있을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만 열내는지, 어떻게 하는지.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학자들도 이렇게 관련을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 개념과 이 개념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집을 지어보려고 애를 써요. 집을 지었는데, 얄궂게 초가집 하나 나오고 이래요, 지금. 예. 큰 멋있는 이렇게, 콱콱 옹벽을 쳐갖고 탄탄한 우리 호쿠마 하우스처럼 이렇게 이런 집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얄궂게 관련을 짓긴 지었는데, 삐딱하게 넘어가는 집이 하나 나와. 삐딱하게 나오긴 나오는데, 그 정도 나오니까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떻게 살겠어요? 집이 하나 나왔긴 나왔는데, 그냥, 그 기둥이 옆으로 잘못 붙어갖고, 이 기둥이 제자리에 딱 들어가야 쫙 엮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딱 되어서 창수가 때려쳐도 이게 안 넘어지는 꽉 짜여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이렇게 짜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주제가 발견됐다는 거, 이거는 이게 전율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은. 왜? 성경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마어마한 방대한 책입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 한 권을 우리가 몇 번 배우다 죽는 거 아닙니까? 예? 노노 맹자 그거 해봐야 얼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게 무슨 굉장한 책이라고 일반적으로 돼 있지만은 노자 도덕경 이런 거 얼마 되지 않아요. 부피로도. 성경은 양에 있어도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평생을 교회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배워도 다함이 없는 그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굉장히 성경은 방대합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게 그렇게 그 서구 철학을 결정지은 유명한 책인데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 주석들이 많은 것 뿐이지요. 그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워낙 접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질 수가 있지만은 성경은 그 양적으로나 그 깊이에 있어서나 그 주제에 있어서나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다양한 단편적인 내용들이 그 다음 상위 주제와 딱 연결이 되고, 지금 이번에 강론 24권 나왔지 않았습니까? 자, 마태복음이 뭡니까? 자, 이건 너무 잘 알더라고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 주제가 뭡니까? 예, 같이 해보십시다. 마태복음이. 예, 지금으로서, 지금. 예, 그 다음, 마가. 신분으로서. 예, 그 다음, 뭐죠? 예, 사역으로서. 이번에 이제 누가복음이 산뜻하게 나왔어요. 정말. 그 다음 이게 뭐죠? 마지막 본성으로서. 그러니까 이 각 직임 밑에 또 이렇게
서너 가지씩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줄기가. 이 마태복음에서 언약 성취대로 오신 예수, 선지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왕직, 그 다음에 제사직, 이렇게 해서 또 여기 이렇게 밑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직임, 신분, 사역, 본성, 이렇게 질서 정연하다. 이 말 아닙니까? 또 이것이 이렇게 전체로 사복음서로 묶여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구약 전체하고 엮여가지고 이제 이 주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제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시라 이 주제가 안 나오면 이 부분을 보다가 이것도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복음서는 난제 중에 난제. 제가 이번에 서평을 간단하게 썼는데, 정말 이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것도 안 나와 있으니까 이 밑에 수준에서 막 헤매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복음서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오히려 서신서가 쫙 논리적인 서술이 되기 때문에, 읽기가 쉽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주제가 안 나오면 이 모든 하위의 이 주제들은 하위 주제와 하위의 문장들은 궁극적으로 이걸 이제 증명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책의 하나의 어떤 주제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다 하는 건데, 이 주제가 안 나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툭 떨어져 버려요, 그만. 성경의 가치가. 이 밑에서 그 다음에서 여기로, 그 다음에서 여기로 이렇게 와서 꽉 짜여야 이 집이 이 전체 여기에서부터 꽉 짜여지면서 이렇게 그 진리의 체계가 확 살아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생생하게 증거가 될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전체를 묶어주는 이게 이렇게 빠져버렸다 칩시다. 그러면 전체 집이 이렇게 와야 돼버립니다. 전체가. 그래서 이제 일반 성도들은 이건 신학적 작업이고, 이제 이 밑에는 이제 일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신학자들이 사복음서는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통일성이 있느냐. 이걸 지금도 수백 년 연구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지금 신학자들이 하는 작업이에요. 전문적인 신학자들.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수십 년 죽을 때까지. 자, 이게 이제 신학 작업이고, 이 신학에 근거해서 설교 혹은 복음 증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제가 이루어져야, 이 주제가 딱 나와야 주제를 딱 묶어내고, 여기서 일관성이 있고, 여기서 중심이 살아나야 이제 소위 말해서 그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설교가 일관성이 있게 되죠. 이게 일관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어느 본문을 해도 항상 그 소재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참 지혜롭고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똑같은 내용만 하면 우리가 좀 지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안 지루해요, 정말. 성경 66권 말이죠. 예. 이게 또 내용이 소재가 다 다르거든요, 이게. 이 구약은 역사서로 전개됐다가, 그 다음에는 또 막 시적인 표현이 나왔다가, 선지서에서는 그 얼마나 애통하는 그 선지자의 음성이 막 나와서 소망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설교가 일관성 있게 이게 복음 증거 아닙니까? 설교라는 걸, 일반적으로 말하는 설교가. 그래야 이게 다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살아나지요. 이 집이 지어집니다, 진짜. 집이 지어집니다. 개인의 든든한 집도 지어지고, 개인이 든든해지니까 가정도 든든한 집으로 점점 엮어지고, 가정이 든든해지니까 가정들이 모인 교회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집이 세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통 신학에서 이름 분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조금 더 읽어봅시다. 전체적 전체적인 총합적 의미가 안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문장의 의미는 전능하신 분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밝히는 것으로서 구약 역사 전체의 의미와 목적을 총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향해서는 신실하시고 불변하신 언약적 사랑을 베푸시는 분으로 드러난다. 말하자면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창조하실 뿐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을 드러내시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역사 섭리의 목적인 언약 백성을 향한 신실하신 사랑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이 두 이름의 결합 방식으로 이루어진 문장이 하나님의 사역의 전모를 완벽하게 드러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주에서 달아놨는데, 36번 주에서 달아놨는데,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문서설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 문서와 엘로힘 문서와 여호와 문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 이름이 다른 건 봐서 이게 통일된 진리가 아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문서설이 출발을 한 겁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세상이 그 이름이 달라야죠. 이름이 같으면 되나요? 다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전능자이시고, 전능하고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언약을 이루셔서 신실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영원성, 자비성 아닙니까? 그런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름이 달라야 되는 거죠. 다른 이름이 결합을 하는 거죠, 우리는. 결합을 해서 전체적 의미를 이제 드러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유치원의 아들 하는 이 소리 같으냐, 이 말이죠. 성경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으로 나왔는데 2장 4절 이후에는 여호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요 문서가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니까 요게 문서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이게 무슨 어린애 같은 소리도 아니고 말이죠. 그 어린애 같은 소리가 좀 수백 년을 지배왔어요. 그 신학사에서 그게 유명한 JEDP라는 문서설입니다. 그게 세상에 이걸 지금 보수 신학이 변정을 못하는 거죠. 그거 유치원 같은 애들 소리 하지 마라 말이지. 그 이름이 달라야지 이름이 같아서 되겠어? 그건 하나님의 전능자를 드러내는 거고, 하나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는 분이라서 전능하신 분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는 것이 성경의 주제다. 이렇게 지금 성경신학은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아예 이렇게 이름이 다르니까 이건 성경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보수 신학은 이렇게 잡다한 이야기는 하는데, 또 말이 거칠어지네요, 또. 학자들이 하는 소리를 잡다하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게 잡다해요, 정말. 정말 잡다한 재료들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재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그때 집을 짓다가 막 얄구전 초가집 하나 지어놓고 비만 오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냥 비가 오면은 막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인생이 흔들흔들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뿌리에서부터 지금 흔들흔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은 지금 계속 논리적으로 공격을 해 들어와요. 이름 다른 거 증명해라, 이름. 이렇게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이름이 다르지 않느냐, 증명해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막 논리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질문을 막아내야 되거든요, 질문을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가? 진리 추구는 질문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건데, 하나님 살아 계시느냐? 증명해라. 하나님과 여호와 이름이 다른데 증명해봐라. 이렇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 질문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진리 추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질문을 오히려 우리는 좋게 생각해야죠. 맞다, 좋은 질문했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공격이고, 보수 신학은 주절 돼요, 지금 주절. 잡다한 이야기들을. 그래서 얄구전 하나 집 지어놓고 이게 살만한 집인가 해서 성도들을 여기다가 신학에 의해서 이 설교에 의해서 교회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가 여기에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면 교회가 출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학의 깊이와 넓이만큼 교회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애누리 없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신학의 그 깊이와 넓이, 그 포괄성과 그 심오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얄구전 초가집 하나 지어져 가지고 여기다가 성도들 집어넣으려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과 설교는 분리되는 거예요, 지금. 신학과 설교가 지금. 신학에서 배운 신학하고 설교에서 설교 강단에 하고는 달라요, 이제는.
그걸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초가집 아무리 지어놓고 여기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오니까 다른 걸 이야기해야 되죠. 복 받는 비결도 이야기해야 되고 심리학적 처방도 해야 되고 온갖 세상 경험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중심 주제인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정말 이건 정말 전율할 주제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으로 보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 어느 본문 어디를 가르쳐도 그 말은 성경 어느 본문 어디를 가르쳐도 이런 말은 성경은 언약 백성들의 드라마 같은 역사를 섭리해 오신 분 아닙니까? 이 성경의 이 본문의 흐름은 인생의 흐름하고 그대로 방불하게 전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역사와 다윗의 역사는 우리 인생의 역사를 그대로 이렇게 조명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와닿는 거죠.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몸부림과 불신앙의 세월들, 고난과 인내의 시간들, 다윗의 허우적거림과 그 긴긴 연단들, 이게 다 구약의 언약 백성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인 거죠. 그럼 그대로 우리 삶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전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그대로 지금 조명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제가 헝클어져 버리면은 그 다음 주제가 또 헝클어지고 그 다음 주제가 헝클어지면 본문이 확 헝클어집니다, 이제. 이게 설교자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아내지를 못하니까 그때 달라지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교회 강단으로 실용주의와 세속주의가 그냥 파고 들어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이 주제에 이렇게 엮어진 이렇게 구조적인 집이 지어져야 이렇게 세속주의를 막아낼 수 있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다 세속적인 복을 원합니다. 타락된 인생은. 그것이 인간의 소망이기도 소원 성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구조화된 진리를 이 중심 주제에서 잡아서 언제나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 어떤 역경, 어떤 치욕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눈 뜨고 살아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걸 전해줘야 이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래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비추어지고 거기에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이 구조에서 의미가 나오는 거니까 성경의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거기서 우리의 의미가 드러나니까 이게 내 삶이 무엇을 겪어도 이분을 알기 위한 것이다. 이분을 더 깊이 경외하기 위한 것이다. 이분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 그게 신학이고 그게 설교고 그게 우리의 삶인 거고 그런 거죠. 전부 일관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심 주제가 문장의 형식으로 한 개념과 한 개념이 낱낱이 분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형식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문장만 나온 게 아니고 66권의 치밀한 하나님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그걸 아우르는 문장이 나온 것이 중요한 거죠, 또.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를 평생 깨달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또 살고 또 경험하고 몸부림치고 어려움도 겪고 연단도 받고 하는 것이 이 문장의 의미를 깊이 체득화하고 인격화해 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우리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가 힘들 때도 말씀만 들으면 다시 그래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그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으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런 목적이 딱 설정이 된 거죠. 이 주제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참
유치원 같은 수준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유치원이지만 이거는 이 보수 신학자들이 볼 때는 막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각각 이렇게 집 짓는 비유로 말하자면 각각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얄구전 초가집 하나 지어놓고 그걸로 유지하다가 서구 교회가 붕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지금 얄구전 그 집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다가 붕괴돼 버리고 말고 지금 한국 교회가 근본에서 이제 금이 여기저기 쭉쭉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67페이지) 보십시다. 67페이지. 이걸 이방 종교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67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세계 종교에 나타나는 이방 신들의 개념을 살펴보면 성경이 증거하는 신관념과는 전혀 다르다. 이슬람의 신인 알라는 절대적인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긴 하지만 불의한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개념이 탈락되어 있다. 자, 이거 이슬람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알라라는 신의 그 전능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능성을 말해요. 알라는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 만사가 알라의 뜻대로 된다. 이게 인샬라 하는 모든 게 알라 신의 뜻이다. 뭐 무슨 일이 나도 알라 신의 뜻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예정론하고 비슷해요. 껍데기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확인한 대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 작정론하고 일반적인 숙명론, 알라 신의 그 숙명론하고 비슷합니다. 껍데기로 봐서는. 근데 뭐가 다른가? 근원적으로 다른 거죠. 근원적으로 정말. 그건 그야말로 그 숙명론적 신관. 뭐든지 그 사람들도 쿠웨이트에 전쟁하고 밀고 들어가고도 신의 뜻이고, 또 전쟁하고 밀고 들어갔다가 지니까 또 후퇴하는 것도 신의 뜻이고, 사람 죽이는 것도 신의 뜻이고, 안 죽이는 것도 신의 뜻이고, 그 어떤 것도 합리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의 예정론, 작정론,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 뜻이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걸 작정하시고 예정하는가? 어디 안에서 작정하고 예정했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작정하고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는 능력만 있는 분이 아니라 그가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한 자비성을 갖고 있어서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자와 전능자라는 엘로힘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또 그가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가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죠. 그 알라시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전능자만 강조해요. 전능자. 그 역사를 절대적으로 주관한다고 주장을 하되 그 신은 인간으로 하여금 엄격한 코란의 규율 준수를 명하며 인간 스스로의 공로를 통해 신에게 나아오기를 명하는 율법적 신이다. 이게 알라 신입니다. 이 가짜 신이지. 이런 신은 없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거지. 반면에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사랑하고 질투하는 감정을 가진 존재로 표현된다. 그 신들은 표현되지만 그 신들은 역사를 주관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히랍 신화는 전능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고 온갖 감정도 갖고 있습니다. 온갖 신들이 바카스 신이라든가 무슨 제우스 신이라든가 이런 신들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전능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이방 신관념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이라야 전능하실 뿐 아니라 전능자가 여호와셔서 언약을 이루셔서 전능자가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신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알라 신은 전능하기만 해요. 그 아들을 신의 아들을 죽여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는 그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히랍 신화는 막 감정도 갖고 있고 사랑도 하고 온갖 다 해요. 그리고 전능하질 않아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 신도 가짜 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 신하고 비교해봐도 지금 자유주의 신학과 비교해봐도 지금 보수주의 신학의 낱낱이 분석과 비교를 해봐도 지금 성경 신학이 말하는 이 성경 전체를 쫙 아우르는 그런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어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 무한한 자비성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신은 없는 거죠. 이런 능력자 하나님이 그의 자비하심을, 그의 무한한 능력 있는 분이 그의 자비하심의 방식으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라고 찬미하게 하시려는 그 무한한, 그렇게 하도록 작정하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깨달아 가도록, 하나님과 생명의 정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요한복음 메시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 세상 이론 나부랭이처럼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 말씀을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자꾸 찾아오고, 우리 찬송 부른 게 그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정하사 우리를 지체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완벽한 문장의 방식으로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게 성경의 주제 발견입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 발견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 이게 2000년 교회사에서 이렇게 찾고 싶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의도적으로 안 찾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성도들이 살만한 집을 지어보려고, 우리가 무슨 그 신학자들이 무슨 억한 심정이 있겠습니까? 일부러 막 성도들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애를 써서 나름대로 집을 지어. 그래도 신학자의 하는 일이 좋은 신학의 진리 체계를 이렇게 구성해내서 성경에서 발견해서 그렇게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려고 다 애를 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성경의 중심 주제를 이렇게 잘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남달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특심한 무슨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도 주시고 배울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이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